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중국 청년이요.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가니까 다 낯설었겠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프랑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에 자동화되어 있는 매표 방식에도 이 젊은이가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각자가 알아서 표를 구입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근데 표를 검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표를 사두구만 안 사두구만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쩌다 한번 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예 표를 사지 않고 매일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어쩌다가 한번 재수없을 때 걸렸는데 그건 아주 어쩌다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대학 공부를 마쳤고요. 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지원을 했는데 아시아 시장 진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인 자신의 조건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지원해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몇 군데 골라서 지원을 했고 다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됐고 면접도 받고 무리 없이 다 잘 진행이 됩니다. 회사들의 반응도 꽤 괜찮았고요. 이 정도면 다 됐죠. 근데 업체들마다 차례차례 연락이 오는데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어서 유감이다. 이런 통보를 해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청년이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을 뽑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게 억울하죠.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마지막으로 자신한테 불합격 통보를 해온 업체의 인사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불합격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사 담당자가.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만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니까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예, 그러긴 했죠. 근데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나처럼 유능한 인재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벌금을 물은 건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벌금을 물었다는 건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땐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습니까? 벌금을 물리기 전에도 그리고 물은 후에도 무수히 공짜로 버스를 타고 다녔겠죠. 당신은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악용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년쯤 전에요.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지하철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표를 사야 되는데 매표소가 없어요. 한참을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매표기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파는 거. 거기서 이제 어렵사리 표를 끊었죠. 그리고 기차를 타러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한국 같으면은 서울 같으면은 표를 집어넣으면은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막 각고로 막고 있는 바가 한 번 넘어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표를 검사하는 검표원도 없고 표를 집어넣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차를 타는 승강장하고 바깥하고 경계조차가 없습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뭐가 이런가 싶더라고요.
내려서 바깥으로 나오는데도 똑같습니다. 뭐 사기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기차에서 밖으로 나갈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돈 안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중국 청년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 있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소한 일이 평생 자신에게 꼬리를 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이 중국 청년은 프랑스 사람들의 어수룩함과 미련함, 이걸 비웃었겠지만 프랑스 사람은 이 중국 청년보다 더 지혜로웠던 셈입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구약성경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에 보시면 2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본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그때 일을 하시면 그때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 이게 빛을 잃게 될 거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별거 아니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지차이죠. 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에 들렸던 적이 있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는 불과 1, 2세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대 최고의 지성이죠.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생전 처음 아덴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거야?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을 게 분명합니다. 기대가 됐겠죠.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척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레오바고에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자신의 수준 높은 헬라 철학을 과시하면서 또 유대율법에 자기가 능통한 유대율법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하면서 몸으로 겪고 경험했었던 모든 전도 기술, 역량, 인간적인 지혜까지 다 총동원 다 해가지고 보란듯이 자신 있게 멋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반응을 싸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아덴의 철학자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적 사고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얘기하는 조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죠.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쯤은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말하는 바울 사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철학자들에게 보이기에는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워낙 똑똑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덴에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면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단판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성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면 이 사람들 내가 충분히 믿는 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이성, 이 세상의 상식, 이걸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좀 질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경험을 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은 너나 믿고 너나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조롱을 우리가 대체로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안 하죠.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말만 해도 전도가 금방금방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서 말을 잘하더라도 안 되더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그건 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로 도망을 칩니다. 주랭랑 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숨어 살게 됩니다. 같은 동업,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코가 대자가 쭉 빠진 거죠. 그만큼 아덴에서 바울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쭉 빠져있는 거기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당시 바울의 상태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낸 방법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하면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요. 유대의 최고 지성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말씀으로 개척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 세상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전도 그거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냥 십자가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가서 말하라. 걔네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 가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하는 것, 전하는 것. 전도는요, 말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설득하려는 전도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2번 실패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마 대부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의 그런 경험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이사야 29장 말씀, 앞에서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에 비견되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이런 상태, 우리 인생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빠져드는가?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전도가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니네가 믿긴 믿는데 입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그냥 니들끼리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믿고 어쩌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죠. 삶이 따르지 않는 전도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들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 그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우리 믿음의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전도의 말이 능력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발만 살짝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안 해준다고 때를 뜨죠.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요, 그 하나님은 결국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트럼프가 다시 힘센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 4년 전에 그렇게 혼났는데 또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할 줄 모르셨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믿음의 능력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있죠. 미국 사람들이 헤일이라고 하는 부르는 나라. 그 나라는 사탄에게 바쳐진 나라입니다. 아이티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이티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버렸나? 아이티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만행에 치를 떨다가 이 사람들이 프랑스가 물러가고 독립하게 됐을 때 프랑스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 버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탄한테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그런 미련한 짓을 한 IT 사람들도 문제입니다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세계 정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들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좋게 보면 전도한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빼버리고 십자가의 모양만 전해버린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십자가를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너희는 미개하니까 너희보다 우월한 우리가 전해주는 거 받아들여라,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미개한 미신 말고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게 유럽 사람들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그 말 안에는요,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교만이 사실은 들어있던 겁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식민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삼았던 그런 만행이었더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했던 실수도 이것과 좀 닮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해주니 너희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깨달은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과부가 됐죠. 근데 두 며느리도 같이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못 이기는 채 돌아갔습니다만 룻은 끝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남의 나라입니다. 룻에게는. 생전 처음 가보는 나라.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한 며느리 룻입니다. 어떻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시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안 그러신가 보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먼저 며느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며느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 삶에서 며느리들을 삶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기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룻기의 소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이게 룻기의 소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사랑, 특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베푸는 사랑, 이거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지, 행복하지 않으시면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충 믿으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저희 자신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